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삼가보냐게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줬어요. 너는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라 라는 축복과 함께 지어준 이름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석구석에 조금씩 파편처럼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조금 알아볼 수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누군가가 헌금해 주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12명이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재정의 관리를 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의 직업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세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관세청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무와 이 세금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회계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제자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관리하게 하셨어요. 그만큼 신임을 하셨고 또 이 가룟 유다가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룟이라는 지역에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 즉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라고 말할 때 이 가롯 출신, 가롯 지역의 출신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롯이라는 지역은 어디인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그 남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모두가 북부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태생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태생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멸하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미국의 할렘가, 흑인들이 모여 사는 할렘가라는 식으로 이 갈릴리라고 말하면 유대인들로서 가장 천박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주 거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 또 저주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낙인이 찍힌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명이 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독 이 가룟 유다, 이 한 사람만은 남부 지역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운 것이 없어요. 무식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부 지역 사람으로서 아마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 유다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유다가 한 가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룟 유다만 품은 욕망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품고 있는 욕망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특히 더 강렬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언젠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헤로당을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왕이 되어지면 그때는 내가 권력의 복판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거다. 라는 야망,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동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가룟 유다는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잘못 이해했구나. 실망을 합니다. 이 실망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팝니다. 이 당시에 여자 노예는 은 15냥이 15냥이고 남자 노예는 은 30냥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의 분노, 가룟 유다의 실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스승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이제는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종의 값으로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그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즉 사탄이 이미 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을 만나고 사탄에게 쏘임을 받는 사람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결과는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 지배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온유의 뜻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아나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부드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한다,
또 순종한다, 엎드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온유하신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며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고 사탄의 쏘임을 받아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사탄과 짝하며 살아가는지, 순종의 길을 걷는지 불순종의 길을 걷는지, 온유의 길을 걷는지 교만의 길을 걷는지 우리를 점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가룟 유다와 관련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탄의 쏘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낮아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본받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